흔들리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 다녀와 가지고요. 제 귀에는 한국말이 들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 말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다른 말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고려하셔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여정이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길 중에서 흔들렸던 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이면서 기아 문제와 관련된 권위자인 이 유엔 식량 특별 조사관 출신인 장 지글러 박사는요,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세상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 아래로 펼쳐지는 경작지는 바싹 메말라서 회색이나 황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마을들을 쭉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같았습니다. 건물은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져 있었고 아침마다 비참한 모습의 새 피난민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난민 캠프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사람들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염증이 생긴 아이들의 눈 위로 덤벼드는 파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기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양식이 극도로 부족하여진 상태라고 정의를 하지요. 자,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본문을 보면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는 그 기근의 시간에 자기와 자기 가정과 그 가축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자, 모두가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요? 자, 먼저 10절을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요,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향해 지나가다가 제가 이 길에서 더 이상 밤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길가에서 벗어나서 숙박을 하는 것, 이걸 여기 나와 있는 구루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애굽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피해가지고 애굽에 머물다가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란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왜요?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익숙한 본토가 있고요. 일가 친척들이 있고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요, 하란과 비슷한 환경,
하늘과 무관하게 흐르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기근을 잠깐 피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입니다.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죠. 그에게는 많은 식솔이 있었고요, 가축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지금 굶주림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심한 기근에 빠져 있는 가나안의 상황이었고 그 가나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자기 혼자만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거기서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숨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고 절망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과연 가나안 그 기근의 땅에서 머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도 해서 그들의 가족을 살렸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 가축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온통 가득했던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은 단지 실제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라고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거기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살려고 했더니 거기에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닥친 이 기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자기의 걸음이 과연 옳은 걸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까지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내려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은 절대로 쉽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여주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저는요, 정말 이 기근이 너무 심하고 정말 모두가 다 손가락을 빨고 있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든 피하여 잠깐이라도 살 수 있는 어느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 이것 자체가 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만 생각해 보면은요, 나중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경솔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지금 경험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걸 떠올린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날아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실수를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라고 하는 대화의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 일행이요. 지금 애굽에 거의 다 와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아내 사레에게 입을 열어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맥락에서 당신은 너무 예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도망가다가 겨우겨우 와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례의 나이는 65세입니다. 65세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아름답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해봤더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걸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는 거죠. 애굽인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기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국경 앞에 딱 도달해 가지고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사례로 하여금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놓고는 지금 비겁하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소개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이 생명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사레의 후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이 약속의 민족은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자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안에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를 애굽에 내어놓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 앞에 섰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가 왜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었는데, 그 약속 자체를 흔들게 만드는 약속의 핵심인 사례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한 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선택이었고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기근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악한 소문 앞에서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있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디에서 어딘가로 간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견뎌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야겠다라고 말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거나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멋지게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새가족부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는 이 처음 단계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이 단계를 통과하는 것 아름답고 멋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요. 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어느 날 어느 곳 정말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원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은요. 너무 많이 길을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았더니 가장 큰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들보다 우선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찾아온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고 이때를 어떻게 견뎌야 되냐고 그분께 물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놓아버리고 있는 이 장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묻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그대로 흘러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망해봐라, 한번 끝나봐라, 한번 네가 네 인생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온통 다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태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걷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 이 재앙이 왜 임했나라고 물어보겠죠. 찾아보겠죠. 그 주변에 있는 술사들에게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이 술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로가 최근에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데리고 온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분노하여 지금 이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겁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오시고 바로의 집안에 찾아오시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위에 찾아오셔서 이 사례를 아내를 구출해 내시더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매는 바로가 맡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엉뚱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을 때려야 되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이 바로를 때리시면서 이 바로로 하여금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이 거대한 나라이고요. 바로가 강력한 왕이고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이 모든 것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언가를 위해 쓰신 도구였다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무엇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실제로 이 아내를 구출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와 이 민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 주시지요. 그럼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신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고 계시고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써 놓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근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며 그 손이 나를 붙들어 거기서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바로의 눈치 때문에 애굽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거기 올라간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흘러가 버렸고 약속의 사람이었던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또 약속의 아내였던 사례를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근의 시간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선택이 바로 이것이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할 때도 베델과 아이 사이였고요.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가 예배했던 자리도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요, 신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폐한 작은 상 또는 똥무더기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전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작은 산 사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바로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 그 완성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황폐한 작은 성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 영원한 천성인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이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주 앞에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시시때때로 이 아내를 내어놓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유혹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을 포기하면,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 이 언약을 포기하면 네가 괜찮아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또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걸음을 걷고 있으십니까? 온통 기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미 기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기근의 시간, 이 기근의 시간이라고 불려지는 때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론가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중심인 사례를 지킬지 이 사례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언약마저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마저 잃어버린다면, 내가 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에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마저 포기해 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이고 그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엎드려 단을 쌓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그분께 묻고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제 특별 새벽 부흥의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더 깊이 더 온전히 바라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 기근의 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더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과 더 친해지는 나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델도 아니고요, 저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 아이로부터 베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근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요, 이 시간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되고요,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부를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할 때 주님 반응하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가 만드시는 그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의뢰하여 이 길 걸어가기를 주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베델과 아이 같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내 삶을 찾아올 때도 있고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오며 아버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께 엎드리기 원하오며 낙담하기 좋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일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